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는 진주 같은 BBC 침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오늘 공부합니다.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침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침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적 변화에 대한 외적 폐시라고 우리가 이 앞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침례는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됨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지심을 함께 동행해서 그런 내적 변화에 대한 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 앞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침례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것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 뭐냐 그러면 성령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는 구원받을 때 구원받음과 동시에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물침례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이나 신유를 체험해야 하는 소위 그런 것을 통해서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구원과 성령을 따로따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권에서는 구원 따로 성령 따로 받는 줄 알고 불성령 받아라, 불침례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순종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침례를 받는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을 유일한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침례를 받기 위해 나온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 좀 구원받았음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러한 고백을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 앞 시간에 의해서 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누가 침례를 주는가입니다. 누가 침례를 주는가. 첫째, 과도기 시기에는 사도와 선지자, 집사, 목사가 이렇게 침례를 줬어요. 그리고 사도 12제자 이후에는 목사가 침례를 지역교회에서 수행한 것이에요. 성경적인 지역교회 목사 여러분 앞에서 간증을 확인한 후에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도요, 구원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한번 되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침례식을 진행하는 거죠. 사도행전의 과도기 시기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도기였어요. 그래서 아직 목사가 선임되기 이전이어서 아까 말했듯이 사도나 베드로가 침례를 주기도 했고 또 집사인 빌립이 침례를 베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지역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속하게 될 때 당연히 목사가 구원 간증을 하긴 하고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면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그 구원을 확신하여 구원 간증을 했을 때 즉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8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34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속에 읽으세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께 부탁하노니 선지자의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 이사야 말씀 읽고 있죠.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이뇨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뇨.
라고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고백을 한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나이다 그랬어요. 믿은 연후에 38절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마체를 세우라고 믿은 연후입니다. 마체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네시가 둘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더라. 그래서 이걸 39절 보세요. 침례를 어떻게 받았어요?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물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네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이렇게 침례를 줄 때도 구원받은 즉시 물이 있으면 물속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주님과 한 몸이 됐던 것을 이렇게 예표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9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 뒤 바로 있죠. 사울이 회심한 후에 사울도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17절부터 아나니아가 길을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18절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곧 보게 된지라. 그가 일어나서 뭘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았습니다. 즉시 침례를 받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 중요하니까 침례가 누구한테 언제 어떤 시점에 행해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을 보죠. 8장 9장 10장 다 이렇게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0장 47절 한번 보십시오. (46절부터)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받은 것이요? 이방인들이죠. 이는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그 말이요 하며 48절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3절로도 실라와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주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물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라고 유명한 구절 있잖아. 그때에 그 간수들과 해서 그 가정에 가서 집에서 가족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증표로서 즉시 침례를 받았던 것이에요. 결코 미루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침례의 필수 조건이에요.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건 잘못된 것이고 구원받으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침례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가능해요. 물이 있는 곳. 어느 정도 물이 필요냐 그러면 우리 침례는 잠기는 거잖아요. 물속에 잠길 만한 물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께 침례를 받았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막 침례 잠겼단 말이에요.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니라니. 침례를 물속에 잠기기 때문에 올라오신 거예요. 잠기지 않았으면 올라오실 수가 없죠. 그래서 물은 이렇게 잠길 만한 그런 충분한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36절 한번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8장 36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가 물이 있도다.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 했고 어때요? 37절로 고백을 하고 38절로 내려갔죠.
그리고 39절로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물속에 강가에 가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메시아 빌립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다가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물이 어느 정도 필요냐면 충분히 머리까지 잠길 수 있는 그런 물량, 누웠을 때 물이 잠길 수 있는 그런 물이 있는 곳에서는 합당하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강에서 침례를 베푸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3장 예수님께서 침례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거죠. 3장 13절 17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있는 요한에게 오셔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더라.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죠. 그러나 요한이 말리며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이에 그가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고 그랬단 말입니다. 강가에서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이제 건물 안에서나 별도의 장소도 이렇게 침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했죠. 빌립보 간수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3절 사이로 빌립보 간수와 그 집안 사람은 어디에서 집에서 이렇게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물 뿌리는 게 아니고 물속에 잠기는 것이에요. 푹 잠기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물속에 잠기면서 함께 장사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에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모양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속에 깊숙이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속에 잠기시고 올라오셨던 것이에요. 미리 본인께서 행하셨던 거예요. 침례에 대한 일을 미리 그렇게 행하셨던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침례를 받으려면 어때요? 물속에 깊숙이 충분한 양이 있어야 된다. 그럼 머리끝 끝까지 다 잠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다. 침례는 물을 뿌리거나 이렇게 붓는 것이 침례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머리 끝까지 다 잠겨야 되는 것이에요. 원래 침례의 뜻이 물에 잠기는 것이에요. 영어에 뱁타이즈가 있잖아요. 뱁타이즈. 우리는 뱁티즘이라 뱁타이즈. 이것은 헬라어 밥티조를 음력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보면은 담그다, 잠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펼쳐 읽어보십시오. 물에 잠기는 침례는 물을 붓거나 뿌리는 것이 아니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에 동참하여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표상이라고 그러죠. 표상. 표현할 표자, 나타날 상자. 그걸 표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에 잠기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잠겼고 묻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침례를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함께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모든 것은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져 본 거예요. 그것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로 잘 나타나 있죠. 골로새서 2장 12절.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11절부터 볼게요. 또한 너희가 그의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게 침례도 일종의 할례라고 그래서 표현을 했어요. 할례는 포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징표로 그래서 표적으로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근데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덤에 이렇게 묻으면 어떻게 묻습니까? 장사 지낼 때 바로 그 배만 이렇게 묻습니까? 머리는 이렇게 나오게 무덤에서 묻습니까? 아니면 다리는 나오게 하고 머리하고 몸만 이렇게 무덤 속에 넣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뭔 말이냐면 머리와 다리와 모든 신체가 안 보이도록 무덤 집어넣는 거 아니죠? 땅 속에다가. 그렇듯이 침례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물속에 다 잠겨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머리 감고 침례라고 다리를 치키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같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물을 뿌리거나 양동이로 붓거나 그걸 정례라 그러죠. 물 뿌리는 걸 뭐라 그럽니까? 세례라 그러죠.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에 잠기는 침례는 사도들도 또 침례인 요한과 함께 예수님도 이렇게 물속에 잠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거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AD 250년까지는 누구나 외회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침례를 받았어요. 물속에 다 잠겼어요. 그런데 이제 물에 잠기지 않는 침례를 행한 그런 교회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이 하나 있는데 AD 250년에 노바티안의 경우에, 노바티안이 뭡니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뿌리 중에 한 그러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병자들, 아주 심한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병자들을 그 물속에까지 잠기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침상에서 이렇게 물로 침례를 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 이제 침상에 눕혀놓고 물을 이렇게 적시거나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침대 침례라고 합니다. 그때가 침례. 침대 침례라고 그랬어요. 크리닉 베프티즘이라고 하죠. 여기서 크리닉이란 용어가 헬라어로 침대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원이라는 뜻도 이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를 제외한 1300년경부터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에서는 침례의 방법은 물침례예요. 물에 잠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비성경적인 유아 세례가 유입된 이유도 이렇게 또 비성경적 세례를 행한 그런 교회들이 전통이 그래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물에 잠기는 대신, 침례 대신 물을 뿌리는 건 어디서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의 주관 하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그대로 그걸 고치지 못하고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로마 카톨릭과 비성경적으로 개혁하지 못한 그런 교회들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나 물 뿌림을 하고 있는 것은 그때 로마 카톨릭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따라가면 안 되겠죠. 지금 개신교 교회들도 침례를 한다 그러면서도 물을 뿌려요. 의미를 몰라버려요. 어쨌든 여러분 침례는 푹 잠겨야 된다. 머리끝까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전 세계의 교회 절반 이상은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침례를 향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그를 따르는 추정 세력들 말고는. 그런데 한국 교단과 제도화된 그런 교회에서 지금 세례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세례. 유아 세례 뭐. 이것은 전혀 비성경적이라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가 실행하는 침례의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물에 잠기는 것으로, 이것이 성경적 그리고 신약적으로 올바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치의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도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첫째, 마태복음 28장 19절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누구로 받을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일과 동일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읽어주십시오. 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들을 가리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랬다. 사도행전 10장 48절로 보십시오. 여기서는 근데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는데 여기는 주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10장 48절로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랬답니다.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아들이죠.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주 하나님의 주. 그래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주, 나의 주님 그러면 어차피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한 분 주,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도 그 안에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주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 분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도 성경적이라면 똑같은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방법이에요. 단지 외예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교리적으로 정리가 되기 전이었죠.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앞장보는 게. 지금 이 2당 교리가 나온 것 이거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회개를 해야 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뭐 아주 귀에 익도록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은 2당 교리라고 아마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 상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여기에서 지금 대부분 2당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고 잘못을 고백을 해야 되고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럼 뭐래요? 그때 다헌년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이때는 교리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기 이전이에요. 유대인들한테 해당된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그럼 침례는 왜 얼마나 중요한가? 침례가 정말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침례는 헌신과 섬김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침례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제도화된 교회처럼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우린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구원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직접 몸소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지역교회에서 침례를 소홀히 하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지역교회가 침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침례 교회하고 침례에 순종을 안 하면 그 자격이 그때부터 안 되는 거죠. 합당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적 변화가 그래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침례라 그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누구도 그랬습니다. 누구도 침례와 그 방법을 선택하거나 거절을 특권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방법으로 침례를 받겠다. 이런 건 선택할 권한이나 권리가 없어요. 거절할 특권도 없어요. 나 침례 받으십시오 하면 안 받겠습니다. 거절할 특권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그놈으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첫 번째 순종해야 되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 올바로 이해를, 이것으로 다음 주는 우리가 또 주의 만찬식 있지 않습니까? 7월 7일 날. 다음 시간에는 주의 만찬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전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